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반갑습니다. 매일 성경 독자 여러분. 오늘은 1월 11일 주일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8장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 안의 모든 생물을 기억하사 바람을 일으켜 물이 줄어들게 하셨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뒤에 노아는 비둘기를 통해 땅이 완전히 말랐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그 긴 기다림 끝에 방주 밖으로 나와 새 땅을 밟게 되는데 그때 노아는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으며 그 향기를 흠량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이 악할지라도 다시는 물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이 존재하는 한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낮과 밤의 흐름이 영원히 쉬지 않을 것이라는 회복과 보존의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 8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여기서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원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이 뜻은
단순한 회상과 같은 잊지 않음이라는 뜻보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과 돌보심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현재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뜻이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기억하사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물은 깊고 배는 물 위에서 떠다니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생물들의 생명을 기억하고 계시며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하고 보존하며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낮과 밤의 흐름이 쉬지 않는 이 회복과 보존의 약속은 바로 기억하사라는 단어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부터 시작함을 우리도 기억하고 은혜와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께 항상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부터 회복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잘 나와 있는데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기 시작하며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움직이지 않고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감람나무 세잎을 물고 돌아오므로 새로운 생명의 징조로서 땅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인내심을 가지고 7일간 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601년 첫째 달 초하루에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하고 방주의 뚜껑을 엽니다. 그러나 아직 땅이 마르지 않은 상황이어서 둘째 달 27일까지 땅이 마르기를 기다렸고 땅이 말랐음을 확인하였을 때 드디어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육지로 내려보냅니다. 이날까지가 1년 10일이 지난 때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로 시작한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드디어 땅을 밟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20절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립니다. 이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이며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신앙의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있어서는 이제 땅이 굳은 지 첫날입니다.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집을 짓는 것부터 땅을 일구어 가며 생존하기 위해 여러 많은 계획이 필요한 때인데 그럴 때 노아는 그 어떠한 계획보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갔고 삶을 지탱하는 힘은 우리의 화려하고도 꼼꼼한 계획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부터 시작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할지라도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명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상황은 타락하여 어려서부터 악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악으로 땅을 저주하셨지만 이제는 노아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생명들에게는 긍휼과 은혜의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여전히 물이 깊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사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오늘 말씀을 통해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을 밟는 첫날에 생존을 위한 집을 짓거나 밭을 일구는 계획보다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노아처럼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나의 치밀한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 앞에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무 계획 없이 지내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계획을 가지되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예배에 두고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의 언약을 신뢰하며 노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인내함으로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분명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변함없는 긍휼로 우리에게 심음과 거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수 속에서도 노아와 모든 생명을 기억하사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고 돌보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합니다. 당장 눈앞의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노아처럼 우리도 인내하게 하옵시고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제단을 삶의 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